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요,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영상 공유해 드린 거 잘 들으셨죠? 네.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찬양 안 하시면 제가 삐질 수 있습니다. 네. 첫 곡이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제가 가사를 앞 소절만 좀 불러 읽어드릴게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대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다 해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또 반면에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우신 주 손길 느낄 때에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해.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참 많이 있지만 어느 때는 또 반면 은혜가 풍성히 넘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때 그 순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의미를 좀 되새기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대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쳐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의 주들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과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가 고난이 내게 너무 힘든 일이 많이 닥치면 실망하고 좌절을 하기가 쉽죠. 반면에 내 삶이 너무나도 평탄하게 흘러가요. 그러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을 위해 제가 존재하고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곡,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찬양 들으시고요. 함께 오늘 고백 드려지는 것처럼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 육체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주 앞에 주께서 부르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잠시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 아들 보내셨네. 죄인을 부르신 구원의 주 그 사랑 찬양하리. 죄 앞에 연약한 우리 영혼 보임 힘입어 주를 보내. 주 안에 더 이상 정죄 없네. 거룩한 옷 입고 주 찬양해.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끌어 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속죄 아들 보내셨네. 죄인을 부르신 구원의 주 그 사랑 찬양하리. 죄악된 연약한 우리 영혼 보혈을 힘입어 주를 보내. 주 안엔 더 이상 정죄 없네. 거룩한 옷 입고 주 찬양해.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끌어 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끌어 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끌어 엎드려 경배해. 그 아들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뻐해 찬양해. 나무에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께 주님께 끌어 엎드려 경배해.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인 양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주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승리의 나팔을 부르셨던 천사들처럼 이 시간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신비로운 예수님의 행적을 되새겨보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져서 믿음이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난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사실적인 행적으로서 왕중의 왕이 되셨고, 저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죽을 뻔한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이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시리에 빠질 때마다 부활 신앙을 부여잡고 꾸준히 나아감으로써 약해진 곳은 재활이 되고 상하고 곪은 곳은 재생이 되며 지쳐서 주저앉는 자는 재기하여 모든 무너진 기초를 재건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오광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 하늘나라에 감추인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수고로운 손길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며 무덤이 없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짧은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나니. 잠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서진아, 오늘은 우리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거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네. 근데 오늘은 약속을 하는데 밑에서 하는 것처럼 재밌게 한번 해볼게. 목사님이 한번. 예. 예, 잠시 우리 주일학생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물가지 심기운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시고 또 학문을 하는데도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더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일에 제가 머리털 나고 제일 짧게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연합예배니까 우리 주일학생들도 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내려가면 여러분들 뭐 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보시고 그 전주에 고난주간에도 본 게 있어요. 영상이. 그 영상 두 곳에서 오늘 예배 후에 청년들이 퀴즈를 전교인 대상 선물을 준비한 퀴즈 대회를 4팀으로 나눠서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은 지난주에 이렇게 받고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우리 어른들도 전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이따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하실 때 선물을 타가실 수 있습니다. 난 뭐 선물 필요 없어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선물 좀 타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요거 영상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이어서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 친구들, 메간이에요. 그리고 난 제시야. 오늘 와줘서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와우, 세상에 피자가 처음 나오게 된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럼 치즈 피자가 처음 발명된 것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럼 블루베리 치즈 피자가 발명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블루베리 치즈 피자? 아니, 아저씨.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이지 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정말로요? 정말 모르겠어요. 뭐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야.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슬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백성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이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 유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체포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근처에 남았어요. 3번이나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소?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네 말이 맞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대로다. 내가 예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절하는 흉내를 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은 판을 달았어요. 2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오후가 되자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무덤의 앞은 돌로 막혀 있었고 빌라도의 군인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어요. 3일째가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은 매우 슬펐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병사들은 기절해버렸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 여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죽어 계신 게 아니라 살아 계시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절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오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이렇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따 시험 문제, 이렇게 퀴즈 문제 나오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서진이가 없어졌네요. 그렇군요. 그럼 준원이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아주 쉬운 질문을 할 텐데, 만약에 우리 준원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했다. 뭐 방구 끄고 이런 거 말고
엄청난 일을,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알아. 그랬을 때 우리 준원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해야 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어요? 남들을 착한 아이구나.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근데 저 같으면요, 자랑할 것 같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 같다는 거죠. 왜? 나 혼자밖에 모르니까. 엄마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라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마치 이와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준원이에게 물어보겠어요. 준원아, 예수님도 똑같이 좀 전에 우리 준원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신 장본인이시거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을까? 죄를 대신, 괜찮아. 뭐 이게 틀리고 맞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니, 그지? 우리 서진이가 마침 물을 먹으러 가서 너가 당한 것뿐이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준원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몰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목사님 생각에 자랑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부활의 사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준원아, 이제 알겠지? 뭘 했겠어? 그렇지. 자랑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실은 먼저는 부활한 그 사건도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조용히 부활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해야 하는데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용한 부활이라고 한번 잡아본 거예요.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누군가에게는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너무 힘들었어. 자, 첫 번째 누구였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었어요.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11제자가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창자국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나라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요 평안하라고 했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갈릴리로 낚시하러 갔어요. 그 낚시하러 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50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이 하시는 그 일을 믿지 않았어요. 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에게 또 한 번, 많은 시간 후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시킬까요? 고개 숙이시면 안 시키고요, 웃으시면 시키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아 집사님이 크게 웃으셨는데. 자,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 부활 사건을 부활의 몸을 보이신 사람에 대해서 쭉 나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진 무리. 나 같으면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갔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누굴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집사님, 같이 대답할 생각하시고 딴짓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이번에 서진이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서진이가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성격이 좋잖아, 그죠? 성격이 좋은데,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조금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껌 씹는 애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서진이가 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예전에 성근이 학교 갔더니 덤블링을 계속해서 다니는 키위 아이가 있더라고. 조그만한데 걔는 걸어다니지 않고 계속 옆으로 돌더라고요. 근데 이 서진이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서진이가 그걸 못한다고 자기들이 막 옆으로 덤블링 하면서 넌 못하지 막 이렇게 놀려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면 될 텐데 해보지 않고 나는 못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다가 그 아이들이 놀리고 다 집에 돌아간 후에 혼자 한번 해봤어요. 근데 됐어. 그럼 우리 서진이가 누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그런 욕구가 생길까요? 서진아, 누구한테 먼저 가겠어? I don't know. 자, 우리 김정아 집사님,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그렇죠. 놀린 애한테 먼저 가는 거야. 야, 나도 할 수 있어. 너네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가오가 잡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깨가 쫙.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갔어야 할까요? 제 생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 소수의 여인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셨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거구나.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셨다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잠을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냐?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진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이렇게 속담 아시죠? 이렇게 막 흔들면 빈 건 어때요? 요란하잖아요. 따다다다다 이렇게. 근데 꽉 찬 건요,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을 가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야, 나 부활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지만 참으신 거죠. 이게 저는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진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혹은 몇 년 이렇게 되지 않은 신앙생활의 그 기간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진심이신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그 모든 것에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안 주게 돼요. 실은 진심으로 한다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엔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굳이 남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큰 교회니까. 대중들이 막 모인 곳에 구석에 잠시 가서 예배드리고 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심을 가진 분들은 그런 보이지 않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세, 그것이 진심이 담긴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왔을 때 참 이렇게 큰 감동을 느낀 게 뭐냐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였어요. 알아서 하신다는 거. 근데 코로나 기간을 쫙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식어진 느낌이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 마음이 이렇게 쫙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긴 시간 동안 우리 김현창 집사님 부부가 교회 청소를 도맡아 했잖아요. 그분들이 가시고 제가 그 바톤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중에 와서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걸 봉사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 여러분 밑에 내려가시면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교회로 왔는데 쌀포대가 있어. 못 보던 쌀포대가. 어느 때는 밑에 컵라면 박스 2박스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점심 식사에 컴플레인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컵라면 드세요. 예, 대심이 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컵라면을 갖다 두셨어요. 어떤 이들은 매주 수건을 빨아다가 뽀송뽀송한 수건을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커피를 떨어질 때쯤 되면 한 박스씩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저는 그것을 보며 여러분들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분의 진심이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 놓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차근차근히 주 앞에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저희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진심이 우리의 이웃,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조용한 부활을 통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더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통해 또다시 100년, 200년 후에 예수님의 부활할 사건을 진심으로 실제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150장, 새 찬송가 160장 맞나요? 예, 그거 1절하고 3절만 찬양하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로 마친 후에 퀴즈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고 어둠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아니하시고 먼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늘 주님께서 늘 새롭고 소생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이 저희들을 통해 주변에 많이 증거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더러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며 귀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 또한 예배 후에 같이 애찬의 시간을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걸 준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심정으로 정말 신앙의 진심을 보였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먹는 모든 이들 또한 그 애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식탁을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신앙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